우리 함께 하나님의 인자 앞에 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각지에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함께 섰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임례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엎겨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서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대화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용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일상생활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교회가 다시 함께 모여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너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셔서 들리는 성도님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 다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말씀과 뒤로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우리 안에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소행은 마가 요한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이 마가 요한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의 트러블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셨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요한이 없었다면 바나바와 사울은 소울메이트처럼 너무너무 잘 맞는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요한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동참시켰는지 그 찾을 수 없는 비밀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출발할 때 사실 이때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앞장서서 두 사람을 세우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먼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선교에 앞장서 주신다는 위안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책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한 획을 담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구별해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두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행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 두 사람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 특별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전 인류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전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열게 되었던 그 첫걸음이 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인류를 향한 복음의 첫걸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하러 떠나는 것은 구속사의 사건에 굉장히 획기적인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전 인류를 향해서 나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간혹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유대교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틀을 깼고요. 그리고 그 틀을 깨었던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로 처음 파송되어서 전 인류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씨에서 12지파가 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나중에 유대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전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예수님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복음이 초점을 맞춰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열림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나섰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즉 전 인류를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4절과 5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을 인류 중에서 불러내시고 또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그 믿음의 흐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지 않았고 전 인류를 향해서 열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속의 흐름 가운데,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새롭게 전환할 막중한 사명을 지고 선교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전해진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은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특별히 지명에 세운 사명자들에게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그런 부탁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주님의 이 부탁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교의 이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주의 말씀이 칼같이 불같이 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위안의 부분에서는요, 이 위안이 선교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보내심에 대한 위안이 있는 이유는 선교의 기획자가 그리고 가이드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안을 얻는 이유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의지와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름받은 천직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청직이 됩니다. 이것이 선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우리는 객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 현장으로 불러주실 때 이 두 사람의 선교 현장의 과정에서 늘 성령 하나님은 주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현장으로 불러주실 때 결코 그들을 그냥 혼자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친히 주님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에서 위안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두 사람을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사로 세우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때에 그 가는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동행하시고 영역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그 손을 꼭 잡고 함께 가는 아빠의 모습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사에게 친히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더라도 아빠의 손을 함께 쥐고 가는 어린아이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구석이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믿을 구석을 믿고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사울은 결코 이 선교사에게서 쉽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거절과 고통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거절의 그 순간, 고통의 그 순간에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그 거절을 함께 받아주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가 쉽고 재미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눈물 나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매 순간 동행해 주시면서 선교 현장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안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을 추구했다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 아니고 다른 길 가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상당히 부자입니다.
바울은 매우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선교 현장을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그 시대 세상 속에서 살았다면 한마디 누구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 다 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함께 갔던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로 그 속에 함께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이 선교의 삶에서 자기의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안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선교적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 욕심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비전을 위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대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모든 순간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안위하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인 선교 삶으로 채워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안위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잠깐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구브로로 움직여가는 이 루트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까지는 서쪽으로 약 25km 정도쯤 떨어진 항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이 구브로 섬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유럽 방향으로, 아시아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가장 가기 좋은 방법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먼저 중간 기착점이 구브로섬이었고, 구브로섬의 수도가 바로 살람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출발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항구가 또한 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4절에 그리고 5절에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느니라는 이 말씀은 선교의 일정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두 사람이 선교에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출발했는데 거기에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사울 사이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먼저 마가 요한은 사도 베드로가 총애하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에게서 마가는, 이 요한은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서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마가 요한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인가 동시에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함에서 바울에게 그 바톤이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관점으로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자료들은 베드로가 구술해 줬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정의내고 정문했고 그것을 토대로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이기 때문에 보통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서라고 이렇게 별명 짓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런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다가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베드로와 사울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실제로 사도행전 기록에서 1장에서 12장까지 기록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고난받고 그 사이에 또 고난 가운데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이 모든 기록이 마무리되고 13장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선교의 초점을 맞춰서 새롭게 기록해 나가는데 이 두 연결고리 속에 마가 요한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마가 요한이 계속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후의 만찬장으로 자기 집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서 다락방에서 제후의 만찬을 함께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혔을 때 극적인 탈출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교회였는데 거기가 어딘가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고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 자기 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이제 성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찾아낼 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마가 요한으로 정황상 추측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강 그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배옷 이불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배옷 이불은 매우 고가의 세마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걸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된다면 아마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에서부터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밑바탕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이런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하는데 함께 했는데 그 역할이 바로 수행원이었습니다. 이 수행원이라는 헬라어는 하이페레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수행원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수행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에는 수종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일을 도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새 번역에서는 조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세 종류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시스턴트, 또 하나는 헬프, 또 하나는 미니스터.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표현을 종합해 보면 마가 요한은 1차 세계 전도 여행에서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움이었습니다. 헬퍼였습니다. 어시스턴트였습니다. 조수였습니다. 수행원이었고 수종자였습니다. 그는 부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이 도대체 선교 여행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까? 마가 요한은 1차 세계 전도 여행에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하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선교 현지에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참여했다고 수행은, 헬프, 어시스턴트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마가 요한은 결코 인식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은 매우 불성실하고 의지박약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는 도중에 탈락해버립니다. 선교 여행에서 그가 그냥 이탈해버립니다. 그런 이탈하는 모습에서 불성실하고 의지박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박약한 마가 요한을 세계 선교에 동참시켰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1차 세계 전도 여행이 와해를 뻔했고요. 실제 마가 요한은 중도와 하차까지 했는데 이런 요한을 동참시킬 만한 이유가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역할은 이 구브로성 수도 살라미에서 그 살라미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드러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살라미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느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여러 회당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살라미였습니다. 이 살라미는 유대인들이 다수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교가 이미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회당이 여러 군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갔을 때, 살라미에 갔을 때 유대인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헬프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요한의 역할은 구부로성 살람에 있었던 여러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 우리는 성경 기록 속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음 5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밑거름이 되어주고 밑작업을 했던 사람이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이 마가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재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으로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환경을 만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부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간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세계 선교의 표준적인 모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마가요한은 바로 이 폼을 완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가요한을 생각할 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쓸데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와해시키는 너무 큰 잘못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해서 사용될 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 자랑할 만한 재능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 좀 부끄러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안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하찮게 여기는 재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양각색의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멋진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세울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각양각색의 재능을 가지고 그 각양각색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해서 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으로 주님께 충성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을 전가합시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요한은 참 많은 욕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가요한의 재능을 사용해서 1차 세계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 여행의 모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능들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회당의 문을 열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이 흘러넘쳐서 헬라인들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흘러넘쳤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릇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하찮게 여기게 되는 그런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의 판단과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납시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선교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날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선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선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부족하여서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미 받아주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5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있을 때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며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광고드리겠습니다. 이 오한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벌써 예배를 못 드린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이 4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이 상태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4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첫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수지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계속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고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을 속히 걷어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번 달에 사실 진행되어야 될 커피 브레이크 완전히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때는 출애굽기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워크숍도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월 달에는 날짜를 정해서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